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가? 예.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가? 예.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제 영광의 때가 오게 되면, 그 영광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장차 오게 될 영광의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돼서 모든 로마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동안 자기 나라를 핍박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나라를 이기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을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게 되면 예수님, 요한과 야고보가 저희들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한 자리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에, 또 모든 나라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실 때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잖아요. 12명 중에 이제 2명이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은 권력의 자리고 권세의 자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예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보장해 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몰래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한 걸까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동기,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와는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했던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요구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도 아니었고, 그거는 주님의 방식도 아니었고, 이것만은 분명해져.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이제 낱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요. 예, 쥐가 들어요. 예. 어떻게 알았는지 나머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나머지 10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분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돼요. 분개했다, 분노했다, 화를 냈다. 예.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이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자리씩 달라고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나 다른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이나 사실은 똑같은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었고 주님의 의도도 아니었고 주님의 방법도 아니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힘써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잡음이 일어나고, 이걸 나중에 계속 그냥 점점 이런 현상들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7장 우리 14절 이하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자손. 근데 요셉 자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한 분기씩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르우벤 지파는 어디를, 또 므낫세와 이게 또 갓 지파는 어디를, 또 베냐민 지파는 어디를, 또 어디 지파죠? 다른 여러 지파들 각자 지파들마다 한 분기씩 땅을 분배를 받거든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도 땅을 분배를 받긴 받았는데 그 땅이 만족스럽다는 거 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분기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땅, 다른 지파들보다 더 넓은 땅,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땅, 이거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땅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좋은 땅을 달라는 거죠. 요셉 자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기억하시죠? 바로 그 요셉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 자손은. 자,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은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므낫세고 또 한 사람은 에브라임인데 이 두 아들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야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데 두 지파가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차지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놀랍죠? 네. 그래서 이 두 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각 지파별로 한 분기씩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요셉 자손은 지금 몇 지파가 된 거예요? 두 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분깃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요셉 자손은 이미 두 지파 몫을 배정을 받았어요. 이미 애초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분배받기 이전부터 이 요셉 자손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주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이 므낫세의 반지파, 므낫세 지파도 다가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이 나올 때 성경에 보면 가끔 므낫세 반지파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냥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일 텐데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절반.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 동편을 받고 그 나머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어땠을까요?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 동편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요단 서편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므낫세 지파만 해도 땅을 몇 군데를 분배를 받은 거예요? 두 군데나 분배를 받은 거예요. 자, 요셉 지파에게는 므낫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럼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느냐? 에브라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몫으로서, 한 지파의 몫으로 땅을 분배받아요. 자, 이렇게 보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셉 자손은 몇 지파 분깃의 땅을 분배받습니까? 지파는 두 지파인데 세 지파가 받을 땅의 분깃을 받아요. 이거는 여러분 넘치는 축복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특권이고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항의를 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지파는 하나도 딴지를 걸지 않아요. 이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는 지금 자기네들이 이미 세 지파의 몫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요셉 자손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릴 줄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요셉 자손의 지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들이 받은 특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원망과 시비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특권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배운 사랑,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무엇에 연결될까요? 바로 육신의 욕심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삶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그가 있는 모임과 그가 속한 공동체,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기업 가운데, 그의 사회생활 가운데, 그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면 여러분 얼만큼이나 될 수 있을까요? 얼만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특권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다 헤아릴 수 없죠. 예. 그걸 우리가 정말 다 헤아릴 수 없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주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예? 예,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가 자꾸 뭔가를 얻으려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가지고, 그렇죠?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릇이라고 할까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 그릇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의 분량이 달라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양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아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그릇의 확장, 계시의 증가를 위한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꾸만 뭔가가 없는 것처럼 계속 그것을 달라고 하고 그걸 자꾸만 찾으러 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사명과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시키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요셉 지파는 이미 세 지파의 몫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에게도 이만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있는 하나가, 자기는 10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른 사람이 가진 하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달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요셉 지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 이 요셉 지파에게,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요셉 자손이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님, 그 산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하지도 못해요. 별로 시덥지 않다는 거죠, 거기는. 그리고 나서 계속 말합니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예? 그 살림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차지하려면 어떤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뭐 이런 수고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의 입장에서는, 요셉 자손들의 마음에는 거기를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굴 필요가 없는 그런 땅, 자기들이 다시 싸울 필요가 없는 땅, 힘을 들여서 얻을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그런 땅이 요셉 집 후손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일 그런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땅은 저절로 싸울 필요가 없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땅은 누군가에 의해서 요셉 지파를 대신하여 싸우고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수고가 깃들여져 있는, 그것을 공짜로 그냥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 만들어진 땅, 그냥 들어가 살면 되는 그런 곳을 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요셉 후손들의 중심 가운데 인간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비록 살림이라도 어떻게 하래요? 비록 살림이라도, 거기가 산지라고 하더라도 나무를 베야 하고 숲을 일고 왔다 밭으로 만들어야 하고 개간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래요? 네가 개척하라. 누가 개척하라고요? 네가 개척하라.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염려했던,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거기 살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요셉 후손들아, 요셉 자손들아, 네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그들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대답한 데 대해는 그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육신의 욕심에 대하여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요셉 자손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요셉 자손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딴 데 있는 거가 아닙니다. 딴 데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 17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너는 큰, 우리 같이 한번 세 번만 같이 이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번 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번 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아멘. 아멘.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네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너는 큰 민족이고 너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이미 야곱 자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멘토링이나 코칭이나 인도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원래부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모른 게 아니에요. 요셉 후손들도 이 베냐민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원하신 바를 끊임없이 행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름지고 풍부한 열매를 내는 땅이 이제 각 지파의 소유들로 분배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심령에 욕심으로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눈이 가려져서 믿음으로 보는 것도, 영적으로 보는 것도, 영적인 분별력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옆에 여호수아를 붙여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니들은 살림을 개척할 수 있어. 니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족속들이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을 했더라도 그들이 너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너희들은 이미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인식해야 해. 그것을 믿어야 해.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가야 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마음이, 동기가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게 되면,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만 조건과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성도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좀 한번 헌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이 사명이라면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요.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요.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좀 재정이 어려워서요. 제가 좀 다른 할 일이 있어서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제가 배움이 짧아서요. 제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뭐 날씨가 어때서요. 뭐서 이렇게 핑계들이 많이 나오는지. 예? 그러니까 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향하면 계속 뭔가를, 그래서 시간이 갖추어질 때까지, 재정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성경의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상황과 환경이 어느 정도 따라줄 때까지, 도대체 그때가 언제죠? 만일 그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욕심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또 그렇게 보여질 만한 그런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는 정말 놀랍게 감격하고 놀랍게 반응하고 놀랍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더하여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도 우리가 수요일날 봤지만 요셉 자손만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 한 지파, 유다 지파의 또 한 사람도 땅을 요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기억하세요? 갈렙이요.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땅을 더 달라고 요구했던 것 차원하고 완전 다른 거죠. 갈렙도 유다 지파의 그 지도자였던 이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갈렙이 요구한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했던 요구였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시겠다고 한 것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요구했을 때 다 만들어진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갈렙은 이제 자기가 요구하는 그 산지, 바로 헤브론,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자기가 뭘 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45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노인이 됐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40살 때나 85세 때나 기운이 똑같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선지자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면 나는 그 땅을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그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갈렙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기 가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게 갈렙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봐도 여기서도 우리 또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나서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땅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들어가 살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아니면 가서 하나하나씩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깃발을 거기다가 꽂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의 땅으로 실제화시키는 원리예요. 정복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것.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은 원리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된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거를 주십시오.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차지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와 방식과 똑같은 원리로 이 갈렙의 이 사고 방식이, 갈렙의 이런 삶의 그런 경향성들이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아셔야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재정을 주셨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의 건강이 나의 사명을 이루도록, 나의 재정이 나의 사명을 이루도록, 내게 있는 사랑이 나의 사명을 이루도록, 이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의 사명을 이루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로 어떻게 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이 권세를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마귀가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안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붙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천사를 동원하여 발을 받쳐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성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성전 꼭대기 떨어지면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안 죽으세요.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절대로 죽으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셨어요?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든지, 만일 성전 꼭대기에 섰다가 확 땅으로 뛰어내렸는데 안 죽고 오히려 그냥 더 팔팔하게 사셨어요. 자, 이 광경을 만약에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으셨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얻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럼 자기가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전쟁으로부터의 구원,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 사망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병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여 당신을 묶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다 단번에 멸하실 수 있으셨어요. 권세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심지어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산들, 모든 자원들을, 모든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대답해 보시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니죠. 정반대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나타났다고요? 그걸 잘 우리가 누릴 수 없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살아가신 삶과 주님이 하신 일과 좀 뭔가 다른 삶, 또 다른 모양의 삶,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초점이 빗나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빗나갔던 초점을 바로 맞추고 잘못 선택했던 선택을 바르게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벗어났던 길에서 원래의 제자리로 다시 우리의 자리를, 중심을 잡게 된다면, 교정하게 된다면,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고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서 연결시키시고 그것을 위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나는 뭔가요?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재능이 없어서 우리의 그런 보잘것없는 재능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정말 억지로 정말 막 신신당부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겨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풍성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셔서 오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것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산들을, 영, 육, 모든 것의 자산을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시켜서 사용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